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비록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지만 그 흉터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 슬픔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당당하게 살았는데 그의 딸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엄마 얼굴을 보면 항상 못마땅했어요. 특별히 중학교를 다니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가 학교에 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엄마를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얼굴이 저럴까라고 늘 고심을 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굉장히 창피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자기 집에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이 났을 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이제 그 화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가 그 딸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딸은 죽었을 텐데 그 딸을 살리고 그리고 엄마는 그런 화상을 입게 된 것을 이 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엄마의 그 흉터가 결코 창피하거나 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나의 생명의 은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굉장히 감사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서두로 꺼낸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교회만 나가면 이 구원이 주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미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론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을 강의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실감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흔한 이야기지만 또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입니다. 구원처럼 우리의 인생에 값진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는 구원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모를 지닙니다. 그 다른 면모가 뭐냐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가치, 아주 절대절명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대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불한 것 없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거 비싼 선물이니까 이 대가를 지불해, 돈을 줘,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선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받은 것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산 물건에서는 굉장히 애착이 가고 아끼는데 공짜로 주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귀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짜로 주어지는 건 많죠.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공짜가 뭡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이거 없으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짜로 주어지니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죠. 물도 공짜로 주어진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도세 내지 않느냐. 그런데 수도세는 물을 보내주는 값이지 물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어느 선까지 계속 키워줄 때 공짜로 키워주잖아요. 하지만 공짜로 키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자,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자, 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니까 만약에 구약의 제사적인 차원이면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또 수시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단번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비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사형수에게 집행하는 가장 악랄한 사형 집행하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언제였느냐? 여기 보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데가 언제예요? 그래,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신 것, 그때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끝을 강조하는 것은 그 앞에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앞 단계가 쭉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 단계는 뭐예요? 구약의 내용이죠. 구약의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계속했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야기잖아요. 그 예언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등장하잖아요.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의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법, 조항, 이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것을 보면서 도둑질하면 죄구나, 살인하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러죠. 그냥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뭐가 있냐? 성전이 있죠.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광야에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이동하면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뭐예요? 제사에 있고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형.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동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제사의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에게 뭘 하는 겁니까?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죠. 내 죄를 누구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동물에게, 양에게 다 옮깁니다. 또 비둘기 가져오면 비둘기에게 다 옮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으면 죽으니까 나를 용서하고 그 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용하는 제사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완성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제사함을 받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선지자 예언이 그 선지자 예언이 완성된 그때까지 유효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것은 다 이미 완성된 것이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구원의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예배소서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가 다릅니까? 히브리서가 좀 다른 점. 자, 구원의 교리를 다룰 때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율법과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율법을 통해서 누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의 관계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둬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완성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완성되었다는 것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폐지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폐지되었느냐 폐지되지 않았느냐 하면 폐지되었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완성되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폐지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폐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폐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느냐? 이것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의미가
또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차원에서 완성이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폐지되었다는 말은 왜 해요? 폐지되었다는 말은 완성의 의미가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고 여러분에게 잘 들으신 이야기지만,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죠.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보면 제일 딱 안에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잖아요. 진설병도 있고, 또 물두멍개서 손 씻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올 때 뭘 가져오셔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야죠. 재물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뭘 가져옵니까? 양도 가져오고, 그렇죠? 없는 사람은 뭘 가져와요? 산비둘기. 산비둘기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올 때마다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양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오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까? 갈 때는 가져가지 않아요. 그걸 죽여야 돼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실은 유니폼을 보면 아주 멋지게 보이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그 동물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뭐 유월절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져와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을 잡을 때 몇 마리를 잡느냐? 그거는 한 뭐 100마리, 1000마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몇십만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예루살렘이니까 뭐 진짜 뭐 엄청 작지요. 에? 이 작은 곳에서 몇십만 명이 모이고, 또 양들을 몇십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그 제사장들이 그 양들을 다 잡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니까 그 피바다가 되죠. 피바다가. 그래 예루살렘 완전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릴 때는 불에 굽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연기로 가득 차고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무슨 냄새예요? 고기 타는 냄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사를 오늘날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물이 새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피를 그렇게 흘리면 안 돼요. 물이 새는 게 아니라 피가 새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연기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릴 수도 없습니다. 건영 아파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냄새 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매일 양을 가져오겠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왜 안 해요? 구약의 제사처럼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조항, 율법이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의 의미가 어디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에 주어진 그 제사 제도가 옛날처럼 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폐지와 완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율법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사 제도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율법 안에서 폐지가 되고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신부에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질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없어요. 왜 없어요? 중재자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죄를 용서하셨느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그냥 부분만 용서하신 것이라 완전히 용서하신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완전히 죄를 용서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실제 생활하면서 내가 죄를 지니까 난 죄를 짓는데 완전히 용서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활 가운데 짓는 죄는 뭐야? 그것 때문에 조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못할 뿐이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완전히 제삼을 얻었다.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그런 요소를 내는 것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를 자르는 순간 나무는 죽은 거죠. 그렇죠? 위에 나무, 밑에 있는 그루터기는 남아있지만, 살아있지만 위에 잘린 위에 나무는 죽은 거잖아요. 하지만 죽은 나무라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잘라진 나무에서도 잎사귀를 어느 순간까지는 내요. 어느 시간까지는 내요. 열매를 내요. 그 수분이 있는 기간 동안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용서는 완전히 받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잘라졌지만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짓는 죄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새롭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옛 성품이 남아있을 때는 뭐예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죄를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런 옛 성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무의 비유가 적합하지 않다면 이런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뭐 했습니까?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죠. 노예 해방을 했는데 노예와 주인이 같이 삽니다. A라는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부터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이 발효가 되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죠. 노예가 아니니까 그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공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은 집에서 삽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요. 같은 집에 사니까 주종관계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던 그 습관이 서로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물 좀 떠와. 그러면 이 사람이 네, 물 떠오겠습니다 하고 물 뜨러 가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안 떠면 되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라면 내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이웃으로서 물을 떠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품과 습관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은 돌이키면 된단 말이죠. 이미 법적으로는 확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내가 다시 생각하며 고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완성과 폐지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루셨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십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니까 율법과 예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이 단번에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이 외형적으로 무너져서 없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유물로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만든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지만 성전을 말할 때 우리가 만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가 없다면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우리의 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으니 하고 이미 9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약에 드린 제사처럼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으니 왜? 완성된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인간이 동물을 끌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룬 바 되었으니까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인간의 공로를 드러낼 때가 참 많죠. 구원을 빙자해서 인간의 공로를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잖아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오늘날도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를 분별하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그럼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에 우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 것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거죠. 그 조명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2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데가 언제예요? 세상 끝날에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모르죠, 그거는. 언제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오늘 말세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시기적으로 한 2000년 됐으니까 말세라고 해요.
말세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요 근래 들어서 말세란 말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세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란 말이 성경 쓰여질 때 쓰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말세에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세란 말은 왜 필요한가? 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는 것은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전쟁을 맛보고 인간관계가 막 흐트러지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안 된 것이죠. 그러면 완성됐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안 됐다고 할 때는 뭐냐? 굉장히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지녔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눈에 보는 가시적인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 이미, already. 또 아직은 아니다. not yet. 두 가지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우리가 11서는 교리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교리 설교를 하는 겁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천국의 주권과 의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already. 이미 나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already와 not yet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언제예요? 말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로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래도 복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천국이 오면 그때는 걱정, 근심, 괴로움 그런 게 없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뭘 기다려요? 주님의 오실 날을. 주님의 오실 날에는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그때는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 완전해지는 것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의롭게 살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부당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바로 예수 믿으면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악하게 살아도 그냥 대우를 받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이 온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평한 것, 공정한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세 동안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과 이루어진 구원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힘든 상황이 있지만 올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완성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